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성도이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성도이기에 평안이나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성도로서 이런 말들을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과 평안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때에도 이 평소와도 다름없이 즐겨 사용하게 되는 말, 그래서 그 말로 인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저에게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때로 저는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참 중요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과 조건은 불비하지만 그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듯,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땐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당할 땐 기도보다는 원망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환경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 가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바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바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하바국 시대는 그랬습니다.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 삶이 철저하게 파괴된 시대였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지배를 받고 고난과 억눌림을 당하던 시대가 하바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바국은 그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나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처럼 하바국에게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공의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바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강포는 이 윽박 지르듯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바국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하바국은 불평과 원망을 쏟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특히 하바국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한 고백인데요, 이것은 하바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니 기쁨을 주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도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큰 낙심 가운데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고라 자손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앞선 시편 42편은 그 제목을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그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통해 예배를 도우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복된 일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에게는 낙심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던 일이 그에겐 단 하나의 즐거움이요 영광이었지만 그 귀한 일을 빼앗겨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하게 되자 그것으로 그는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1절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로부터 변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의 역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 생각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보면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 주위 강대한 나라에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역할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주위 이웃 나라에 팔려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당한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3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부르짖자 구원자를 세워 그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듯이 구원자의 역할은 범죄하여 팔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 구원자의 역할을 전하는 것이, 구원자는 송사를 변호하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과의 변호를 통해 억울함과 억압과 잘못된 판결로부터 건지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변호를 통해 죄 없음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 죄나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될 때 대리자인 변호사가 그 죄와 억울함을 밝혀주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대리자로서 변호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절 중반절을 통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지금 그는 불의한 나라에 의해, 즉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변호를 통해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변호를 통해 무죄함을, 때로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에 의해 포로된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은 17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반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는 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를 맡으신 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여 죄의 그 사슬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변호인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도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호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사유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돌아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제단은 3절이 말씀하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성,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장차 가게 될 이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시편 42편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시편 42편 1절로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마음이 상한다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참 안타깝고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깝고 상한 마음을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잖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일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이전과도 같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도 같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 또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찬송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기쁨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비록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 예배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은총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한없이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이 복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크고 복되며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변호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아직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